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계절은 부드러웠고 햇살은 따뜻하게 제자들의 어깨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제자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줄곧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제자는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를 깊이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제게 했던 말, 그가 내뱉었던 표정,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자꾸 떠오르는 그 마음이 저 자신도 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숲길가 작은 바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위를 들어 너의 등에 짊어져 보거라. 제자는 의아해하면서도 말씀대로 바위를 힘겹게 들어 등에 맸습니다. 잠시 걷다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바위는 너무 무겁습니다. 등이 아프고 숨도 막힙니다. 언제까지 메고 있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바위가 지금 네가 안고 사는 상처이다. 잊지 못하겠다는 그 마음, 잊어야 한다고 강박하는 그 집착이 너를 이토록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바위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 길은 고통뿐이겠지. 제자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바위를 내려놓고 한참을 숨을 돌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처럼 상처는 무거운 짐처럼 우리 어깨를 짓누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눈빛, 그리고 나를 무너뜨렸던 행동들, 그 모든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자주 떠오르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잊고 싶은데 잊히지 않고 모른 척하고 싶은데 가슴 한쪽이 계속 욱신거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종종 상처를 잊으라고 말합니다. 무시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상처란 잊으려고 애쓸수록 더 도드라지고 무시할수록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지워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을 품어 안으며 천천히 흘려보내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바로 관의 수행과도 같습니다. 상처를 바라보고 내 안의 분노와 서러움을 관찰하며 그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상처를 등에서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마세요. 그저 나와 함께 있었던 하나의 감정으로 가만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처는 버리려 할수록 더욱 쥐게 되고 쥐려 하지 않을수록 자연히 손에서 흘러내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 속에 들어온 먼지를 애써 없애려 하면 눈이 더 아프다. 그저 가만히 눈을 감고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면 먼지는 저절로 사라진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그 먼지를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시간, 이 방송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 아난다가 다시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상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시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발 아래 흙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난다의 얼굴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은 이전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마을에서 제법 이름 있는 장사꾼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갔고, 오랜 침묵 끝에 어느 날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그 여인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치욕,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라도 견디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을 단속하고 자식을 돌보며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날의 장면이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문득문득 불쑥 떠오르는 기억이 그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절에 와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 사람이 꿈에 나옵니다. 저는 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억눌렀을 뿐이다. 억눌린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더 깊은 곳에 가라앉아 가끔씩 떠오를 뿐이다. 그 말씀을 들은 여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참 아팠다. 그리고 아직도 아프다. 하지만 이제 그 아픔을 내가 사랑해보겠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처를 바라보는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해지려고 애씁니다. 상처받지 않은 척, 모든 걸 이겨낸 척, 굳게 다짐하고 그렇게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이 아팠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자신을 한심하다고 탓하지 않고 왜 나는 저렇게 약한가 질책하지 않고 그저 나도 사람이구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슴속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혹은 지금도 어떤 기억 하나 때문에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깊이 사랑했고 그만큼 진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나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줬기에 생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잎을 다친 나비가 날지 못한다고 해서 그 나비가 못난 것이 아니다. 그 나비는 꽃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다. 이제는 그 나비처럼 조금은 멈추어 서서 자신의 상처를 살피고 토닥이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 시간은 결국 여러분이 다시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상처로부터 벗어난 이후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부처님의 구체적인 지혜를 이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떨리고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저 흔들리는 나무를 보며 무엇을 느끼느냐? 제자 사리불이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스승님, 바람이 거세게 불고 나뭇잎이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마치 우리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우리 마음도 상처와 기억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바람은 결국 지나간다. 나무는 그 자리에 남고 다시 햇살 아래 푸른 잎을 낸다. 너희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상처는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습니까? 놓으려 해도 그 상처가 나를 다시 붙잡고 흔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지으시며 작은 돌멩이 하나를 손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 아난다의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이 돌을 손에 꼭 쥐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아라. 무겁겠지?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이 아프고 팔이 저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저 놓으면 된다. 너는 돌멩이를 쥔 채 왜 무겁냐고 탓만 하고 왜 아프냐고 한탄만 하지 않았느냐? 마음도 마찬가지다. 상처를 손에 꼭 쥐고 있으면 그것이 너를 아프게 한다. 하지만 놓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너는 자유로워진다. 상처란 누군가가 나에게 던진 말, 행동, 배신, 무시 같은 것들이지만 그 상처를 계속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물론 놓는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에 붙잡히지 않는 방법,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이 시큰하신가요? 몇 해 전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그 돌멩이를 아직도 손에 쥐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 돌멩이를 보며 말합니다. 이건 나를 아프게 한 증거야. 이건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나빴는지 보여주는 증표야. 하지만 그 돌을 들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주도권을 상처에서 나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면 그늘을 찾고 햇살이 뜨거우면 나무 밑에 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다. 상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괴로움이 크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도 지혜이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무겁게 쥐고 있는 돌 하나가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그 돌을 조용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이며 패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다음은 그 돌을 내려놓은 이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연,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젊은 수행자 한 명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 젊은이는 한참 동안 다른 제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홀로 앉아 조용히 명상만을 반복하던 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요즘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젊은 제자는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전에 함께 수행하던 동료에게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너무나 박혀 그 후로 누구와도 섞이기 힘듭니다. 그가 저를 미워한 것인지 저를 틀렸다고 생각한 것인지 그 마음을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젊은 제자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한 사람이 던진 말에 마음을 묶어두고 모든 사람과의 인연을 끊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땅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기 위해선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흙이 있어야 한다. 그 흙은 온갖 것들이 섞여 있다. 거름도, 낙엽도, 때로는 썩은 것들도 있다. 그런 것들이 모여 좋은 흙을 만들고 그 흙에서 생명이 싹튼다. 그러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받은 상처는 그대 마음의 흙 속에 들어간 걸음이다. 그것을 덮어두고 그것을 지혜롭게 품으면 그곳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상처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진흙과도 같습니다. 그 진흙을 더럽다 하여 버리면 꽃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진흙 속에 햇살 같은 인내, 물 같은 자비를 부어주면 그곳에서 비로소 연꽃 같은 인연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다. 그 말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우리의 기대가 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실망도 크고 기대를 품었던 만큼 상처도 깊게 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끊기지 않는다. 단지 물처럼 흘러갈 뿐이다. 마음이 그 물을 막으려 하니 더 아픈 것이다. 그냥 흐르게 두어라. 상처를 줬던 사람을 붙잡고 왜 그랬냐고 묻는 대신 그 사람이 내게 남긴 의미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보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놓아주고 나면 그 자리에 다른 인연들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그 인연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곁에 있었지만 내가 마음을 닫고 있었던 이들, 내 진심을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이들, 내가 상처에 가려 보지 못했던 따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지금 누군가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다시 따뜻한 인연 하나를 심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진흙이지만 마음은 연꽃이다.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작은 연꽃 하나가 피어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수행자들과 함께 머물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노년의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오래전 저를 배신하고 떠난 친구가 지금 병이 들어 제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를 도와야 할지 그냥 모른 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제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속이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 뒤로 저도 그를 떠올리며 분노와 슬픔을 함께 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저를 필요로 한다니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과의 인연에서 상처만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대는 여전히 그 인연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시고는 한 손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물에 던지면 물은 잠시 흔들리지만 곧 다시 고요해진다. 그러나 그 돌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대의 손은 다치고 그 손은 아무것도 쥘 수 없게 된다. 우리 마음 속에도 이와 같은 돌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 실망, 그리고 미움이 그 돌과 같습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동안 우리는 새로운 인연도 새로운 기회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돌을 놓아야 두 손이 비워지고 그 손으로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진심인지 또 다른 상처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그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든 또다시 거짓을 품고 있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고 내가 올바르게 마음을 내면 그 인연에서 벗어날 이유도 붙잡을 이유도 자연스레 분명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낸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마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등불이 된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다시 손을 내밀 수도 있고 정중히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하든 상처가 아니라 지혜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과거에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가 다시 돌아오려 한다면 한 번쯤은 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내 마음이 지금 평온한지, 이 인연을 감당할 여유가 있는지, 내가 놓은 돌멩이 하나 아직 움켜쥐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운 자리에 정말 소중한 인연은 어김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놓는 마음 하나가 천길 깊은 업장을 끊는다. 그대가 참는 말 한마디가 수천 번의 다툼을 멈추게 한다. 상처받았던 마음을 다시 꺼낼 때 우리는 상처를 재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성장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 길목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는 부처님을 원망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의 오해로 인해 부처님께 깊은 반감을 품고 있었고 부처님이 마을에 들어서자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이봐, 부처. 당신은 말만 옳은 소리 하지 실제로 우리 삶에 무슨 도움이 되나?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 제자들이 놀라 움찔하며 그 사람을 꾸짖으려 하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그대가 내게 무례한 말을 건넸으니 그 말은 그대의 것이오. 나는 그 말을 받지 않았으니 그 말은 여전히 그대에게 있는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고 제자들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중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 사람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했는데도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뿌리치지 않고 다시 미움으로 갚으면 그 미움은 자라나 증오가 되고 그 증오는 더 큰 업을 만들어 다시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 그러니 그대들아, 업장을 지혜로 멈추는 것이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 우리가 더 큰 감정으로 맞선다면 그것은 나 또한 그 사람과 똑같은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마음을 아프게 한 인연은 오히려 가장 강한 업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 인연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더 높은 마음으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주는 인연일수록 그대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공부의 대상이다. 이 말은 그 인연을 붙잡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인연을 더 바라보고 더 이해하고 더 깊이 성찰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나의 자비를 끌어내기 위해 등장한 인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참을성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온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나를 시험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내 인생을 망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감정을 지우고 업장을 내려놓고 지혜로 그 인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이 길을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수행이란 산에 들어가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관계에서 지혜롭게 대응하고 불필요한 감정은 놓아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를 준 그 사람조차도 결국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이만큼 성숙할 수 없었고,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 평온함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연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의 끝은 미움으로 끊기지 않는다. 지혜로 이해하고 자비로 감싸야 그 인연은 업장을 남기지 않는다. 여러분도 이제 그 인연을 끝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끝은 외면이 아니라 지혜로운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긴 수행에서 돌아오는 제자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지에서 한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 저를 배신하고 저를 짓밟았던 이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분노와 증오가 치밀어 올라 차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제자의 고백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사람에게 상처를 2번 받은 것이다. 처음은 그때의 행동으로, 그리고 2번째는 지금도 그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상처란 누가 주었는가 보다 그 상처를 얼마나 오래 끌어안느냐가 그대의 고통을 결정짓는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삶의 일부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심지어 지금 그 사람은 나를 떠올리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빼앗기고 마음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회향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향이란 돌아갈 회, 향할 향, 즉 고통도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고 미움도 자비로 돌아가게 하는 수행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준 자는 그대의 스승이다. 그 사람은 그대를 시험하기 위해 온 크나큰 인연이다. 그 인연을 미움으로 돌려보내면 또 다른 고통으로 되돌아오지만 그 인연을 자비로 회양하면 그대의 삶은 새로운 지혜로 가득 찰 것이다. 결국 상처는 우리가 깨어나기 위한 문지방입니다. 그 문지방을 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앞에서 주저앉아 과거의 감정에 묶인 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이 쓰라리고 한숨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이야말로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상처는 이제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상처를 감사함으로 회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내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나는 진짜 나를 돌아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처럼 단단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한 번의 호흡처럼
한 번의 염송처럼 매일 그렇게 자신을 어루만지다 보면 그 상처는 어느 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대의 마음을 비우면 그대의 삶은 가볍고 따뜻해질 것이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를 언제까지 붙잡고 사실 건가요? 이제는 그 마음을 놓아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속에 꺼내지 못한 상처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